요야다가 죽고 나자 요시야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핏덩이일 때 아달랴의 손에서 살리고 6년을 숨겨 키우고 7세 왕이 되게 하고 아버지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신을 세운 사람이 죽었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낙심이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됩니다.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이제 세상 천지 나 혼자다 싶은 외로움이었을까요? 자기 혼자서 헤쳐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을까요? 우리가 멀쩡해 보여도 이런 사건이 오고 현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 보이고 신앙의 바닥이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자기 우산이 없어서 항상 다른 사람이 우산 아래 서서 길을 걷는 사람들처럼 신앙에 홀로 서기를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안 됩니다. 항상 누구의 하나님이고 말로만 듣는 하나님이고 설교 속에서만 나오는 하나님이고 누구의 감정 속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요아스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요아스에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함께 살고 함께 죽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야다가 죽는 순간 요아스에게 아부하고 요아스를 흔들고 부추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내 죄를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 죄를 말해도 자신들의 죄로 부둥켜 안고 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은 절한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내 감정의 편을 들고 내 처지의 공감을 말하며 내 비위를 맞추고 아부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버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라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버립니다. 20절을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이. 하지만 요아스와 방백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21절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 스가랴가 누굽니까? 요야다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아스는 자기가 사람이라면 이룰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사람은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아스보다 더 악과 불순종에 넘치는 사람들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한순간에 요아스를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는 요아스로 타락시킵니다. 요아스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 삶의 결론은 처참했습니다. 23절 1년 뒤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요아스를 꾀인 유다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죠. 25절 요아스가 큰 부상을 당합니다. 적군이 그래서 그냥 버리고 갑니다. 해서 침상에 드러누워있는 요아스를 신하들이 침상에서 쳐 죽입니다. 왕들의 묘실에 안장되지도 못합니다. 유다 방백들의 이 절은 요아스를 속인 가룟 유다의 입맞춤 같은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가장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약할 때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김없이 자기의 일을 합니다. 감정 관리와 마음 관리는 돈 관리, 건강 관리보다 100배는 중요합니다. 산책에, 세상 음악에, 취미생활에 내 감정과 마음 관리를 맡기지 마십시오. 내 감정과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이 은혜라는 동산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하고 믿음이라는 동산에 마음이 살고 지고 하게 해야 합니다. 유다의 방백들의 절을 받고 요아스는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버립니다. 요아스에게 유다의 방백들은 자기 편 같았겠지요. 여러분, 내 편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고되고 딱딱하고 버겁지만 말씀의 편이 될 때 사람들의 새치혀와 시대정신과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를 발 아래 밟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큰 울림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잡놈을 잡고 보니 바로 나더라. 이 말에 옳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자주 나를 부추기고 아부하며 비유를 맞추며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나는 내 마음 관리, 감정 관리를 누구에게, 무엇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옳습니까?